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1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달랐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달랐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실로에서 온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찢겨진 새 옷의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건네받으면서 여로보암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이것 자체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이전이었고, 또 이것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솔로몬에게 화를 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려다가 그만 그의 옷이 찢어져 버렸을 때도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왕국을 당신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하고 사무엘이 저주를 내릴 때에도 이것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사울에 대한 화를 선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일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충직스러웠던 신하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만 것이지요. 이건 역시도 다윗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도망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확연히 갈립니다. 어제의 본문 마지막에 열왕기상 11장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한 나라의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작정을 하고 죽이려 드니 한 개인으로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도망치다 못해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쳤다가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다윗의 이야기 유명하지요. 그렇게 하고서도 여기서도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한 데가 모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모압에서 부모님도 모시면서 국내외 정세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때를 기다렸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비슷한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죽이려 하자 도망쳐서 애굽에서 거기서 숨죽이고 살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절과 3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이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입니다. 어쩌면 다윗 역시도 사울이 죽은 후에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모압으로 찾아와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이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런 식으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압에 들어가 숨어서 가만히 숨만 죽이며 살던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이 요새는 이제 모압을 말하는 거지요,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다윗을 모압에서 끄집어 내셔서는 가면 죽을 게 뻔해 보이는 광야, 유대 광야로 그를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진정으로 빚어지고 길러지고 훈련받은 곳이 바로 그곳 광야였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결단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광야에서 나왔고, 자기가 뻔히 배실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해주었던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바로 그곳 광야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달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르긴 다른데 여로보암은 그냥 애굽 안전한 곳에 숨어서 계속 있게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모압에 가만히 숨어서 숨만 죽이고 자기 안전을 모압에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은혜 베푸신 것 같아 보일 정도로 다윗을 그 위험천만한 광야로 끄집어 내셔서 늘상 사울의 추격과 위협 속에, 광야의 목마름과 위험 속에, 험난한 여정과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지도록,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셨고 철저하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 즉 다윗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처럼, 애굽처럼 그 위험의 요소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데에 숨어서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이 다 사라지도록 그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지금 나가면 죽을 것 뻔한데도 굳이 그 위험천만한 광야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은혜일까요? 무엇이 여로보암의 길이며 무엇이 다윗의 길일까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붙드시며 이끌어내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